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책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가진 책이랑 제가 가진 책이랑 표지가 다른데 예전에 나온 책, 네. 새로 나온 책. 예, 네. 근데 이 책이 꽤 오래됐는데 계속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택한 건 제가 박미라 선생님한테 그 5박 6일 그 침묵 영성수련 다녀 나오면서 선생님 어떤 책을 우리가 다음번에 볼까요?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이 선생님이 탕자의 귀향 어떨까요? 이 헬리나 오웬이 쓴 거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깜짝 저도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5박 6일 그 영성 수련하면서 그때 이제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의 환대를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네. 또한 거기서 그 수련원에서 그 탕자의 귀향 그림을 봤어요. 네. 그 탕자의 오. 귀향 그림을 보면서 그 탕자의 귀향 그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두는 네네네. 그 두 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엄마의 손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 저게 저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도 탕자의 비유를 많이 네. 들어봤지만 언젠가 한번 이걸 좀 깊이 있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선생님이 탕자의 귀향 이거 한번 같이 저희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고 네.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 왜 이 책을 권하셨습니까? 지금 이 타임에 이제 다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내가 네. 돌아갈 곳이 어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일지에 대한 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귀향이라는 말, 내가 떠났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집을 떠났구나? 그렇죠.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났고 이제 다시 돌아갈 집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예. 귀향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선택을 했고요. 또 이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항상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용기. 그래서 선택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탕자의 귀향이 사실 생각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랑 저랑 아주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놀랍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이 책을 보면 먼저 헨리 나우엔이 썼고요. 네.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네. 예수의 사제님이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영성 관련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쓴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네. 탕자의 귀향은 못 봤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 책을 이제 처음 구입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네. 굉장히 저한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작은 아들, 큰 아들, 네, 아버지 아버지. 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아들 편을 보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 편을 보면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프롤로그가 네.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롤로그 제목으로 첫 만남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그림이죠? 렘브란트. 그죠? 그죠. 예, 네.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헨리 나우엔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네. 자기를 만나고 네. 이렇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글로 네. 적은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1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만남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우연히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도 새롭게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그런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놀라운 거는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네. 그거는 1세기에 쓰여졌어요. 네. 렘브란트는 17세기에 이 탕자의 귀향을 그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은 20세기에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놀라운 건 네. 1세기의 탕자의 비유와 17세기의 그림과 네. 20세기의 헨리 묵상과. 나우엔이 이렇게 네. 한 바퀴 돌면서 통으로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1세기에 나온 탕자의 비유와 그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과. 귀형의 그림과 네. 헬리나우엔의 20세기의 글과 시각과 네. 21세기에 서 있는 우리. 우리의 시각, 네. 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책을 예전에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거의 한 15년? 10년? 뭐 그 정도 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네네. 오래되셨네요. 네네. 근데 어떤 계기였냐면 이제 영성 수련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접했고 한참 이제 헨리 나우엔 이제 사장님의 글에 꽂혀 있을 때였어요. 이 영성 이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계속 꽂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쓰신 모든 저수를 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꽤 사서 읽었는데 이 책은 못 봤어. 그러셨구나. 네. 네네. 그때 이제 이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림에서부터 너무 이제 진한 감동이 왔던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밑에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손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왜 손이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도 자세히 했었고. 보셨네? 네, 자세히 봤었어요. 그림을 좋아는 해요. 볼 줄은 모르는데 그림을 볼 줄은 모르지만 예.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렘브란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의 일생 자체가 되게 허랑방탕하고 정말 온갖 사치와 온갖 이제 추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은 너무 이뻐요, 사실은. 그림은 너무 이쁜데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 안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있어서 사실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많이 놀라웠었어요. 그래요. 이분이 뭔가 이게 거의 이제 노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뭔가 깨달음이 왔었나?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자기 삶에서 해석해내서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천재 맞구나. 천재, 그쵸. 네, 천재 맞구나. 네. 놀라운 통찰력이다. 네. 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네. 그림을 볼 때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 네.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있었어요. 이 시대 때 화가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시대 화가들의 그 그림에 보면 작가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림에 보면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 이제 성화의 그림에 보면 가론 유다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넣기도 하고요. 또 뭐 아는 사람의 얼굴을 넣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렘브란트는 이 사람의 뭐 자화상을 한번 이제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예전에 자화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당당하고 점점 어떻게 가냐면 이제 술주정뱅이가 되면서 약간 이제 빨간 코의 그런 느낌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가 되어 가다가 이 책의 그림에서는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아, 놀랍구나. 아,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천재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생각까지는 했었어요. 저는 렘브란트.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통찰이 네.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네.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버드에서 이 데이브레이크로 대학생들을 가리키던 것에서 이 그쵸.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장소로 옮기면서 헨리 나우엔이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재판관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사랑에 관해 가르치는 교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구경꾼에서 자기가 이제 중심인물로. 중심인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보면서 참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35페이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제가 달려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직접 받아보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 해도 그 위대한 명령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수준에서 스스로 사랑받는 단계로 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다. 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그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분도 되게 익숙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죠? 예. 그 처음 데이브레이크 갔을 때 그 약간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여성이 와서 포옹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익숙해지는 것,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셨구나라는 느낌이었죠. 39페이지에 사고 방식으로든 느낌으로든 감정으로든 열정으로든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신 곳에서 늘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랑이 넘치는 그 진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내게는 두렵기 짝이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질투심에 사로잡힌 연인처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원하는 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참 솔직하다. 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잘 못 쓰잖아요. 네, 맞아요. 느끼기는 느끼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까지 잘 지켜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솔직한 고백이다.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헬리나 오웬이 젊었을 때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네. 좀 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참 겸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때는 나이가 있었죠. 들었잖아요. 네네, 50도 맞아요. 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한 60 가까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사제로서도 이제 한참 이미 네. 열심히 잘 살아왔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대단한, 뭐라 그러나, 솔직함? 용기? 대단하다. 용기? 예, 네네. 용기다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의 고통을 통해서 눈뜨게 된 새로운 마음자리에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그 나이가 됐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솔직하네? 대단하다. 아, 근데 60대에서도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힘듦을 보는 거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네. 예. 절망스러움도 살짝 있으셨군요. 예? 절망스러움도 살짝. 아, 평생 마음의 고통은 있는 거구나. 종류가 달라지지. 예. 그리고 60대에서도 이런 고백을 여전히 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불편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죠. 네,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근데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분이 젊었을 때 이 글을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 젊음으로 말미암은 취기 어린 그런 느낌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평생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 자신의 인생 자체가 돌아보니 저한테는 그 이제 맥락이 어떻게 보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선포하는 사제였고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학생을 가르쳤고 또 지금 이제 뭐 데이브레이크에서도 이제 장애인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야 와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머리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았다라는 말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도 끝이 없구나. 아, 그렇죠. 파도. 예, 그렇죠. 그분은 너무 크고 저희는 너무 작으니까요, 사실. 혹시 프롤로그에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그 부분을 뒀어요. 아웃사이더 역할, 그러니까 이분이 왜 굳이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제 깨달아진 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마음이 없이 만나지는 않았었겠지만 머리로 만나는 것이 더 많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실은 학생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쵸? 지식이 풍성했으니까 지식으로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학식도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만났을 터인데 이 지적 장애인들을 만나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정말 마음으로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정말.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중에 이 경계선 지적 장애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적 장애 2급인가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 2번 만나고 나서 이 친구는 소통이 안 되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찝찝했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혹시 무슨 이제 등급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그리고 나서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커피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이 친구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커피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커피를 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통찰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아,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도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 인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 깨달아서 마음을 아는 좋았다는 사람이 거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얘기했을 때 절대 튕겨나가지 않는 사람이 음. 있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되게 행복해했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놀라운 통찰을 얻은 게 네. 하버드에서 그렇죠. 지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지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그쵸. 맞았죠. 네. 근데 그러면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네. 나의 지식으로 살 것이냐, 그쵸. 나의 뭘로 살 것이냐,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는 방법이 거예요. 없는 놀랍죠.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이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우 좋은 통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있으세요? 또 그게 되게 좋았었고 또 어떤 게 좋았었냐면 하나님의 거처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의 거처를 찾아다녔잖아요, 이분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한테 나타내실 때는 온갖 자연 만물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평생 뭐 이제 이거는 확고한 이야기는 아닌데 헨리 나웰 사장님이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제 동성애 문제였다 그러거든요. 본인의 이제 성적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씻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사실은 뭐 우리도 그 사제들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목사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동성애 때문에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스트릭한 입장을 많이 고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분한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내가 사제인데 동성애자다,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겠죠. 근데 뭐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얼마나 큰 죄성이라고 느껴졌겠어요. 특히 뭐 우리처럼 이제 결혼을 하는 집단도 아니고 예수의 쪽은 좀 더 이제 엄격하니까 독신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느낌. 자기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네네네,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느낌.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런 그것을 느끼고 죄책감 가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넓어진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다라는 거 자체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 탕자의 기함을 다시 읽다가 네. 여기에 그 엘리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엘리야가 이제 동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네네. 센 벼락인가 왔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근데 정말 거의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듯한 네, 미세한 미세한 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맨날 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그냥 바람으로 내 주변에 계셨네.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 내 안에 계시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바람으로 이렇게 나를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왜 성령의 바람 이야기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바람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나가시네. 그냥 아까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맞아요. 그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 우와. 이렇게 산들바람, 이 바람 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생각? 네. 그렇게는 생각을 음. 않고, 잔잔한 그 음성을 들었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잔잔한 음성으로 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네. 바람 자체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떤 만남의 그 체험이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극적인 체험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약간 이분법적으로 그분은 예. 높은 분, 우리는 예. 이제 예. 밑에 있는 종족이라고 예. 하는데 예. 뭐 10편, 19편에서도 보면 계속 자연신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지적으로는 알았다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든 하나님이 내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서 재해석이 아니라 그냥 바람 자체를 내가 하나님으로 느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가까이 오시는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자연 만물과 인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렇죠. 네. 아침에 나오시면서 혜님아 안녕, 구름아 반가워. 약간 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는 보라 해서 보는데 보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중심을 보고 만물 자체를 이렇게 보라는데 난 너무 바빠. 마음이 항상 딴 데가 있어. 보긴 보라 그러니까 봐. 근데 아무것도 못 봐. 그렇죠. 네. 정신을 좀 차리고 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오시면서. 어떤 인사? 혜님아 안녕. 나무야 잘 지냈니? 인사하거든요, 저는. 그러세요? 우와 구름이다! 뭐 이런 거 운전하다가 그러세요?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모든 게 다 저와 만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이쁘네. 네. 감정이 별로 없어. 예쁘네. 오늘 녹색이 참 예쁘다. 그냥 그 정도? 칭찬도 해주세요. 어머, 야, 너 오늘 녹색 옷 너무 이쁘다. 이런 거. 그러게요. 네. 네. 여는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헬리나우에는 여기서 그 세 단계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아들이 되는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자신만의 진짜 소명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뭐 작은 아버지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의 단계가 있고 큰 아들의 단계가 있고 보통 거기서 나는 작은 아들이야 큰 아들이야 이러고 많이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부름은 아버지로서 판단 없이 네. 다 품어주는 네.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이게 굉장히 깊은 통찰이고 저한테도 깊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죠. 부담도 되고요. 부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됐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네.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작은 아들, 큰 아들에 매달려서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나한테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상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내면 아이에 매달려서 맞아요. 계속 유아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신앙생활도 우리 많은 때 그렇게 아버지 뭘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네, 맞아요. 예. 그 상태에서는 제가 딱 들었던 게 그 상태에서는 결핍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없겠구나. 네, 맞아요. 예.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결핍을 면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만족은 없으니까. 만족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 뭘 주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일정 기간 필요하겠죠. 네, 살면서.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신앙의 유학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다음에 그 상태로서는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환고리가 계속 저는 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 인생의 서클이나 아니면 신앙의 서클을 봤을 때 어떨 때는 작은 아들처럼 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큰 아들처럼 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클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아버지로서의 모습 자체를 내 속에 갖추어야 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적나라하게 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제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는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조금은 되기는 했었어요. 이 자리가 좀 충격이긴 하죠, 사실. 그다음 저한테는. 저도 이제 쇼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들이 있는데 맞아요. 왜 끊임없이 이때까지 계속 보고 어떤 그 결핍의 자리, 받아야 하는 자리에 사랑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가. 이게 바로 이코르 결핍을 야기하는 자리였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털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오면서 저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나를 뭐 나병 환자의 자리에 놓는다든가 중풍병자의 자리에 놓다든가 하나님 앞에 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제 자신을 위치시켰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상태에서는 그때 잠시 내 상황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주는 자리,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내 자리를 좀 이동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멋있어요. 네. 와. 감사한 거죠. 이 책이 저한테 줬던 유익입니다. 예. 1장에 보면 렘브란트 그리고 작은 아들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6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일리라는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작은 아들은 유산 분할뿐만 아니라 자기 몫을 처분할 권리까지 요구했습니다. 소유권을 자식에게 넘겨준 뒤에도 아버지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수익에 의지해 살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유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친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무언의 암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산을 달라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았다. 이거 놀라운 거죠. 그렇죠. 놀라운 아버지죠. 요구한 아들도 대단해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 작은 아들이 요구하고 행동했던 게 심한 거라고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보면서 작은 아들이 진짜 굉장히 무례했구나. 네네, 아버지가 맞아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것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아준 거였구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76페이지에 사랑하는 아이야 하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집을 떠났다. 나갔다. 예. 제가 이번에 그 영성 수련 들어갔다 나오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수틀리면은 수시로 집을 나갔다. 영적인 집을 내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없이 도로 들어오고 너무 끊임없이 그 짓을 반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내가 작은 아들이네. 이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맞아줄 것 같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내가 미안하고 겁나서 부모님한테는 못 돌아갔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 정도 되면 내가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셨죠? 네,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면서 그랬구나. 사랑하는 아이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별로 사랑받는 것 같지 않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했을 때 계속 뛰쳐나갔던 내 모습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게요. 작은 아들. 어떠셨어요? 저는 뛰쳐나가지는 못하고요. 겁이 그래요? 많아서 되게 소심해서 사실 뛰쳐나가지는 못하고 삐져 있는 상태.
난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계속 그죠? 예, 저는 그건 안 돼서 왜요? 왜요? 이러면서 그냥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있는 상태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상태 속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는 분명하긴 하더라고요. 분명하고 그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정신 차리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버리면 집이 좋은 줄 알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가 되는데 집 언저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것도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영적인 가출은 맞지 않아요? 마음은 이미 가출했죠. 몸만 붙어 있는 상태? 맞아요. 그럼 맞죠. 영적인 가출의 상태인 거죠. 근데 애매한 상태인 거잖아요.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안 붙어 있지도 떠나지도 않고. 못하고, 그러니까요. 붙어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되게 그래서 그 생각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 든 생각인데 차라리 나가는 게 낫구나. 라는 생각이. 그럼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요 붙어 있는 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가야지라는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붙어 있다는 것 자체에 위안을 삼아서.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한 줄기는 붙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갔던 아들이 네. 86페이지에 보면 작은 아들이 네. 단검을 다른 거는 다 버리고 다 네. 팔아버렸는데 단검은 버리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 단검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시.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한시도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잃지 않았다. 않고 살았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떠세요? 놀라운 능력이죠. 작은 아들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 말 자체가 되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산을 요구한 아들이었잖아요. 아빠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 걸 챙겨 나간 아들이었는데 단검을 버리지 않았다. 이 아들의 중심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는 거죠. 왜냐면 아빠가 돌아가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는 떠났고 근데 난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돌아가시기를 원했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냥 뭐 여하튼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좀 심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뭐 당시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몇 번 이제 주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개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정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은 되게 생겼었어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열받으면 나가고 그쵸. 세차리면 나간다고. 네. 나가긴 나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는 안 떠나. 그렇죠. 뭐 그건 안 잊어버리죠. 네. 맞아.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네. 있죠. 안 떠나. 근데 집에 가지도 못하겠어. 열받아서.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열받아서 못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이래서 못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탕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받은 걸 다 탕진했으니까 미안해서도 못 가는 갔을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그리고 제 자신에게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2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래 제 성향 스타일에서는 조금 하다가 쉽게 이렇게 실증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신앙생활도 한 1, 2년 하다가 질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힘든 상황이 되면 내가 못 버티고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저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네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힘들어도 내가 놓지는 않아.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정말 튕겨서 나가긴 해. 그러긴 하는데 완전히 놓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한 줄기 이렇게 희망? 이거를 놓으면은 안 돼. 이걸 놓으면 완전히 끝장이야. 끝이야. 그래서 정말 힘들고 놓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그렇죠. 해는 뜨겠죠. 네,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버텨야 돼.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던 경험들이 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맥락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인 거네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있죠. 그러니까 비록 화가 났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아들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신뢰감. 이 신뢰, 친구가 사실은 신뢰. 집을 가출했던 거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그다음에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거? 정욕인 거잖아요.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난주에 얼핏 이 이야기 하다가 맞아요. 박명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보니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기다리고 이렇게 품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손에다가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인상 거 주고, 주고 맞아요. 신발 신기고 이러면은 그 아버지인 거 알면은 내가 그 아버지는 이제 내가 그 탕자의 아버지가 보이니까 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좀 창피하긴 하지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까지 환대해 줄 거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굶지 않고 먹이니까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갔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 것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고루한 신뢰.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꾼들 먹이시는 거 보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갔어요. 내가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했을 때 그 나를 내치지 않는 아버지라고 느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보면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의 그 탕자의 아버지를 나는 완전히 내가 그렇게 완전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신켜주고 이거를 나는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네. 탕자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음.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겁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인 거죠. 계속 툴툴툴툴거리는 큰아들의 모습인데 내 속에도 제가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속에도 작은 아들의 모습이 꽤 많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내가 때로는 이제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기력함에 둬도 된다, 우울증적인 부분에 둬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극렬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작은 아들이 이제 뛰쳐나간 것 자체를 가문에 대한,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대한 절대적인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 모습 속에서도 그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요. 때로는 이제 나를 학대받는 자리에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 권한을 타인에게 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었는데, 그게 내 속에 있는 둘째 아들의 속성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지금 하게 되네요. 내버려두는 거. 네, 내버려두는 거.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거. 그렇죠.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러니까요. 놀라운 깨달음이네요, 이건 또. 여하튼 제 입장은 지금 보면 탕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막 품어주고 막 이렇게 껴안아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은 전적으로 없이 그냥 갔을 것 네네. 같은데 나는 봤어.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탕자를 껴안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창피해도